어떤 화가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화폭에 담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저곳 아무리 찾아봐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믿음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 군인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군인은 평화라고 답을 합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사랑이죠. 믿음과 평화와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딱 합쳐지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을 화폭에 담으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믿음과 평화와 사랑을 찾아서 헤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아무리 믿음과 평화와 사랑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눈을 닦고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갔다가 좀 쉬고 다음에 다시 찾아 나서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가정의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아빠 품으로 막 뛰어 들어옵니다. 그 어린 아이의 눈망울 속에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아이들을 안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랑스러운 아내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는데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환한 미소로 그 남편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 거실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온화함과 평화로움이 온 몸을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평화구나.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맸는데 정작 믿음과 평화와 사랑, 이 세 가지가 한 곳에 다 모여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은 바로 가정이었구나. 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을 소재로 해서 많은 그림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을까요? 오늘날 가정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원조 가정, 요즘 식당도 원조 식당들이 참 많은데 본래 하나님 지으셨던 원조 가정에서 너무 퇴색되고 너무 왜곡되고 너무 어그러지고 거스러져서 본래의 가정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에 본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목적,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를 통해서, 최소 공동체를 통해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증거하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실제를 누리고 이웃들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려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려면, 본래 원조 가정으로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는 완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완악함을.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의도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어떤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는 것,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약하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아내를 마음대로 내보내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할까요?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짜오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아주 엄청난 도전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거 옳습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딱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습이나 법이나 세상의 어떤 이유를 들어서 반론을 제기할 때 최종적인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하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근거로 제시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모세 율법에 보니까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신은 안 된다 그럽니까?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신명기 24장 1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분명히 구약에 보니까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고 율법에 이게 딱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 그럽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난처하게 됐습니다.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이유를 들어서 말을 하면 말씀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딱 제시하니까 곤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한 것이지 본래 원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도록, 본래 아닌데 내보내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무슨 완악함이 있었길래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록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여성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지위가
죄송합니다.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집에 이렇게 키우는 가축과 비슷한 그 정도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지겹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한 여인은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요즘처럼 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여성이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쫓겨나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혼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본래 아내 내보내고 버리고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살다가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강지처가 낫네. 그러면서 이 사람 또 버리고 내쫓았던 아내를 오라 그러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여인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본래 남편이 버렸다가 다시 오라 그러면 또 가서 살아야 되는, 그야말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권리 주장도 할 수 없고 그야말로 피해자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권익을 보장해주고 생계를 보장해주고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모세가 그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차선책으로 여인의 권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혼정서라는 거예요. 그 이혼정서를 써서 내보내면 어떤 일이 되느냐, 여인 입장에서 쫓겨나도 이혼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일단 생계에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살다가 기분 나빠서 내보내고 또 처음에 조강지처를 부르려고 하는데 이혼정서를 써서 주면 그 여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이 정서가 있지 않냐, 나는 다시 당신한테 가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권위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혼 정서를 줘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합법적으로 그렇게 허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고 한 것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이제 이렇게 딱 그 기록이 되어 있고 이혼 정서를 줘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한번 완악해지면요 끝이 없어요.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혼 정서를 쓰는데 어디에 쓸까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파피루스와 같은 이런 데 기록을 해서 말아서 항아리에 넣고 해서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혼 정서를 써주기는 써줘야 되니까 나뭇잎, 넓은 나뭇잎 같은데 대충 이혼 정서를 써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잎은요 한나절 두나절만 지나면 말라서 다 없어져 버려요. 나뭇잎에다가 이혼 정서를 써서 주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말라버리고 깨져버리고 찢어져버리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다시 버렸던 아내를 마음대로 또 데리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완악함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지금 구약시대 때만 이랬었나요? 오늘날은 더하죠. 다시금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구약의 율법을, 신명기의 이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 당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웬만한 사람들 다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완악함이 없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신약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이 큰 두 산맥이 있었는데, 힐렐 학파는 좀 자유주의예요.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좀 폭넓게 자유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샴마이 학파에 있는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되도록이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 이혼정서를 써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든지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이혼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유주의였던 힐렐 학파 그리고 보수주의였던 샴마이 학파의 해석이 극과 극으로 다른 거예요. 샴마이 학파에서는 사람이 간음하고 음행한 영고 외에는, 간음하고 음행한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간음했다든지 음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를까,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딱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였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 기뻐하지 않는 일, 부끄러운 일, 이것을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다. 아이고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남편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반찬을 했는데 너무 짜요. 아이고 부끄럽다.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했는데 다른 친구 아내를 보니까 와, 키도 크고 예쁘고 늘씬하고, 그러면서 내 아내를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해석을 통해서 정당하게 아내를 그냥 내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버리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 완악함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천국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가정이 산산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주범이 뭡니까? 완악함입니다. 남편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완악함, 아내의 마음 한켠에 도사리고 있는 완악함,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 산산이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상담을 배우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말 나 자신과 나와 전혀 상관없이 정말 이것은 답이 없구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면 많은 경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영역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아내와 자녀들을 그냥 함부로 대합니다. 남편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그냥 뭐 하듯이 해버리고 분노를 쏟아놔버리고, 이런 것이 가정 안에서 천국을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완악함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살면서 내가 먼저 절대 손 내밀지 않습니다. 완악함 때문에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완악함 때문에 미워하고 정오하고 저주까지 서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보험금 그 얼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런 완악함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완악함이 여러분 가정을 해하는, 가정천국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주범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남편을 향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를 향해서 아내 때문에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 마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완악함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잔잔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영적으로 냉대함, 냉랭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싸늘하고 영적으로 냉랭하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을 때는 가정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갖다 줘 보십시오. 남편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차, 옷, 화장품 가지고 싶은 거 막 다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 가정 안에서 천국이 될까요? 천만에요. 가정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것은요, 영적으로 부부가 통하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보, 나에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나의 이 숨겨둔 이런 부분들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됐다고. 여러분, 그런 나눔들이 부부 안에서 있습니까? 여보, 나 요즘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 응답을 같이 부부가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영적인 친밀함이 있습니까? 가정천국은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천국을 만드실 때 영적인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초가 상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물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부부가 함께 가정 안에서 영적인 친밀함을 누릴 때 그곳에 영생의 복이 있고 천국의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산 3.1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천국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려면 본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본래 가정을 어떻게 창조하고 만드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본래의 가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다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 하와를 보면서 아담의 입에서 감탄사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네, 아시잖아요.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내 안에 너가 있다. 쉽게 설명하면 그 말씀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고 너가 나다. 그러니까 부부는 이 하나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고백을 했을 때, 하와를 쭉 인도했을 때 놀라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라고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두 사람이 동침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의 기초는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지금도 서약을 할 때 묻는 것이 뭡니까?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었거나 건강할 때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부부의 대의를 지키고 정조와 신실함을 지키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기로 작정합니까? 그때 여러분 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랬죠.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과 공회가 다 듣도록 고백한 후에 그때 비로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공포하지 않으면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연합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것, 원조로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잃어버렸던 이 고백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세월 때문에 잃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잃어버리고 사는데 바빠서 잃어버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 감정이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신혼초처럼 날마다 20년, 30년을 살았는데 그때도 신혼초처럼 가슴이 뛰고 설레임이 있고,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시들해져요. 근데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말초신경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은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한판 하고 나면 막 이혼도장 찍어버릴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다 한 번, 두 번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합니까? 그때는 나의 의지를 동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라니까. 지금 나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그냥 확 해대고 싶은데 아니라니까. 꾹 참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내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버텨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원조 가정의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생이 왜곡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원리를 떠나서는 여러분 결코 작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남자 포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아내 포기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패자부활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미 아픔을 경험하고 또 고통의 쓴잔을 드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패자부활전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고교 야구가 한참 막 이렇게 일어날 때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져서 탈락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패자부활전에서 이기서 우승까지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원조로 돌아가자, 본래대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승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신약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가정 안에서 작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제사장인 남편에게 내 의지를 동원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세상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 이 한 여인을 나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내 목숨을 다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내 아내를 지켜내고 내 아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될 때 가정 안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지. 한 해만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 아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또한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레나라고 하는 부인이었는데요. 이 가정은 자녀를 6명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를 잘 키웠는데 자녀 중에 한 명을 또 가슴에 묻어야 하는 그런 고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루즈벨트가 점점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 다리가 말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계속 말라갑니다.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마침내는 휠체어를 타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녀들은 있죠. 남편은 휠체어를 타죠. 그러니까 이 엘레나를 생각하는 친척이 이 엘레나에게 이제 포기하라고, 네 살 길 찾아야지, 이런 남편 지금 의지해서 어떻게 되겠냐고 이혼을 정중하게 권고합니다. 그때에 이 엘레나가 자기를 생각해서 이혼을 권고하는 이 친척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제 남편과 결혼한 것입니다. 남편의 다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래대로,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가정 안에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이 아내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남편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